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탐스러운 가정, 복스러운 가정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장면은 스크린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하버드 대학 칼 플리머 콜레드 교수가 연구한 인간 유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65세 이상 총 1,500명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조언과 지혜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답변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 걸 그랬다입니다. 제 어릴 때 그 모습인데요. 상당히 이런 집에 살았습니다. 대가족이죠. 이런 대가족에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 무식무식해서 이런 가족의 제 어릴 때의 모습을 보냈습니다. 이때의 모습은 저희 작은아버지 장가들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 저희 할아버님 회가 때 모습이에요. 저보다 젊을 때 모습이에요. 제 나이 64살이니까 저희 할아버님 60대 모습입니다. 가운데가 할아버지고 뒤에 쓴 예쁘장한 그 소년이 저고요. 오른쪽에 그 아주 아름다운 신사분 계시죠? 네. 돋보이는 저희 부친 됐습니다. 그 당시도 신성일 저희갈 정도로 피가 번쩍 아주 신사복 입히면은 아주 아름다운 신사분이 그분이고, 그 당시에 사실 개천에 용났다고 공무원 하시는 분이 아버님이 없었어요. 그래도 공무원, 그 당시에 공무원 나라 봉급을 받으면서 지낼 때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장면입니다. 제 3류 초등학교 1학년 소풍 사진이에요. 3류 초등학교 1학년 소풍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3류 초등학교 1학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맨 밑에 보세요. 참 편애를 많이 했습니다. 누님은 양발 신기고 운동화 신기고 저는 양발을 안 신기고 고무신 신기어서 고무신. 형님도 양발 신겼어요. 저 혼자만 막내라고 양발 안 주더라고요. 발이 퉁퉁 터져도 안 줘요. 근데 이렇게 구박과 박해받으면서 막내 처지를 보냈습니다. 양발을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 3, 4년까지 양발을 안 시키더라고요. 물어보니 나중에 형님 빵꾸나냐 바꿔주더라고요. 그렇게 편에 숙여서 아주 뭐 막내는 막내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진 보세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다음 장면입니다. 그리고 등산복이 없었어요. 불암산을 등반할 때 교복 입고 불암산을 올라갔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신 모습이에요. 유생병은 정문 모습이에요. 60년대 태어나신 분은 기억도 안 할 것입니다. 그 유생병원 그 정문의 모습입니다. 잘생겼죠? 다음 장면입니다. 유생병원 본관입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이에요. 이게 유생병원 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길이 망우로입니다. 그 왼쪽 부분에 부동산랜드 이경주 자리예요. 평당 1,500이 안 했어요. 그때 이거 1,000만원 투자했으면 지금쯤 한 몇백억 투자 됐을 텐데, 그때 부동산 하시는 능력이 없었나 봐요. 부동산랜드 왼쪽 보이세요? 가운데가 뭡니까? 망우로. 그 다음에 왼쪽이 뭡니까? 유생병원 사거리고요. 가운데 동그라미 뭡니까? 유생병원 공간이고, 뒤쪽에 배봉산이고 뒤에 아차산입니다. 그때 돈 쌀 10가마 팔아서 땅 샀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안 살고요. 교회도 이렇게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 부동산에 들어가시는 이재용 집사님 지혜가 없어서 땅은 그때 못 샀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망우리 옆에 SK 주유소가까지 다 우리 교회 땅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땅을 잘 팔아갖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쪽박차 못 살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전사야? 기억나냐? 60년대 목사님 어릴 때 사진이다.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뭡니까? 본관 앞에 에덴동산이죠. 에덴동산. 유생병원 본관입니다. 넘어가실게요. 제가 다닐 때 최신 건물이었습니다. 넘어가실게요. 여기서 노잡을 했습니다. 삽자라는 친구가 박인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청바지가 없었어요. 신사복 입고 넥타이 풀고 와이셔츠 입은 채로 노잡을 했습니다. 그때도 행복하게 했답니다. 넘어가실게요. 제가 다니던 학교입니다. 전문대학생 다 풀어모아도 뭐 480명밖에 안 됐어요. 예, 넘어가실게요. 그때 이 장면이 뭡니까? 느리게 살자는 것입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명강의 요지가 뭡니까? 느리게, 더 느리게 마음의 속도를 늦추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며 허세를 버릴 때, 긍정의 마인드가 되도록 느리고 여유있게 살 때, 그럴 때 행복은 우리에게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미소를 지으면 행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요지는 보면 마음의 속도를 늦추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을 받아들이는 순간 완벽한 행복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노인이 웃고 있습니다. 왜 웃을까요? 눈 떠보니까 치아가 다 빠지고 2개가 남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폐암 수술 받고 폐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수술 받고 3분의 1을 저기해서 3분의 1 그만큼 남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가 조금 남아있어요. 이 노인은 치아가 2개 남아있어서 웃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왜 웃을까요? 이가 다 빠지고 뭐가 남았습니까? 잇몸이 남았어요. 잇몸이 남으니까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왜 웃습니까? 치아가 2개가 났어요. 해서 웃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쓰던 화장실에 있던 저를 보세요. 쓰던 화장실이 퐁당식이었어요. 아시죠? 풍덩. 여름에는 그게 물이 들어와서 풍덩 하는 순간 툭 치면서 미리끼리한 물이 엉덩이를 탁 때려요. 그럼 치는 순간 기술적으로 현선이 이해 못할 겁니다. 툭 응가하는 순간 얼른 엉덩이에 들면서 살짝 빼야 됩니다. 안 하면 세례 맞아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은 호박이파리를 2장 뿌리고 풍덩합니다. 신문지를 감히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그 당시는 화장지를 못 쓰잖아요. 부잣집은 신문지 쓰고 어려운 사람들은 호박이파리나 지푸라기를 굽여갖고 씁니다. 한참 지푸라기 굽이면 이 똥구멍에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제가 피가 나니까 신문지를 달라다 주더라고요. 신문지 갖고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 그 행복을 지금 찾고 성도님 모두가 정말 얼마나 편합니까? 틀면은 뜨거운 물 나오고 내리면 화장실 물 내리고 나무 팰 필요도 없고 물 기를 필요 없고 참 편하게 삽니다. 이 시기에 정말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입니다. 첫째, 고난이 많아도 희망을 품는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둘째,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드는 사람은 행복의 창조자가 되고 나중에 라고 말하며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셋째, 힘들고 손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이 이미 행복의 당선자이고 그런 친구가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 낙선자입니다. 넷째, 사람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슬픔의 순간만을 기약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살다 보면 슬픈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는데 어떤 게 많습니까? 슬픈 날이 많아요. 그러나 기쁜 날이 한계가 있다면 기쁜 걸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고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만 섭섭한 사람은 이미 불행합니다. 일곱 번째, 미운 사람 많을수록 행복은 반비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여덟째,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 연합권이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독불장군입니다. 아홉 번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제 친구가 강원도 모 지역에서 목회할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아주 칼처럼 또리또리해요. 지금도 얼굴 보면 진짜 얼굴이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저보다 한 6개월 많은 친구인데 참 얼굴이 날카롭습니다.
날 걸어서 그 교회 가서 개혁한다고 아무개 장로 목치고 아무개 집사 목치고 수석 치고 쳐냈습니다.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 장로가 찍을 줄 알았네? 탁쳐. 장로가 교회 세상에 화요일 금요일 안 나와? 탁쳐. 또 집사가 봐야 탁쳐. 치다 보니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식을 받던 김진아 목사님께서 와 보니까 교인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개혁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 누가 지키겠노? 사랑 좀 하라고. 사랑. 지내다 보면 또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또 해요. 그럼 용서해주면 돼요. 또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 얘기 또 하고 있는 얘기하면 못 살아요. 신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번 하면 돼요? 아니요. 70번, 7번. 그렇게 용서하면서 험한 세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같지만 저도 15년 뒤에 막 죽을 목숨 수명이 됩니다. 79세. 장로님은 15년 못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저보다 빨리 가실 거예요. 저보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젠가 헤어집니다. 저도 와보니까 5번이 신답에 와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기 전에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화목하시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고 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바 형편에서 내 신랑,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옆에 뒤에 계신 내 성도는 참 좋은 분이다. 정말 좋은 분이다.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함께 얼굴 보실까요? 이목순 어머니 뒤 얼굴 보세요. 뒤. 다임 목사 말 들으면 복 받을지어다. 뒤를 보시고 임예순 여사나 이목순 여사나 말을 참 안 들어요. 서로 얼굴 마주 보시고 손은 닿지 마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시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진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 맞을게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이목순 여사님 존경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임자, 예자 순인데 임예순 여사가 제가 어머니 존경합니다. 이목순 여사님도 제 어머니를 닮았어요. 성질 안 하고 그냥 닮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름답고요. 제가 이제 얼마나 정말 사랑하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4장. 이제 이런 가정이나 설교를 듣는 것도 어찌 보면 마지막이에요. 제가 다음에는 저가 안 하고요. 강성철 목사님, 그다음에 김영희 장로님, 그다음에 손주, 증손주 있는 그 목사님을 추려하고 제가 모시도록 할게요. 제가 손자가 2밖에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나이가 제가 적어도 한 8, 90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23, 1절인가요? 예, 보시다따라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중에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두편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내려 종들에게 말하되 그래서 대하다가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오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의 위로를 받았더라. 열흘 전에 독일의 가장 큰 유명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 죽을 당시에 1억 5천만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를 1년 동안에 3억 달러의 큰 이익을 남길 정도로 경영에 규제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 기업 전문 관리자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뒤 1시간 만에 회사에 나타나서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회사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명한 뉴스위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 부자는 단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결국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이 늙은 부자입니다. 100주년 기념식 때 얀 폴슨 대회장님이 결석했죠. 그때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중상이 아니에요. 경상입니다. 그때 이분이 와서 축사해야 되는데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내를 간호해야 된다. 그 총무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100주년 기념인데 어떻게 대충해야 오지 않을까. 왔다가 비행기에서 가면 되지. 죽는 병도 아니고 경상인데 다리 하나 부러진 것인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얀폴스를 만났어요. 그때 부가테지혜를 대표했어요. 그때 사실은 그 최고의 성공하는 목회자로 발표하게 되어서 연설회의 때 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장면이에요. 그때 얀폴슨 대회장님이 나중에 뻘떡 일어나더니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젊을 때 모습이죠. 이때는 제가 싱싱했는데 신다 와서 속상했습니다. 용산교회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홍콩 마카오에서 그 부가테지혜를 대표해서 제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부가테지혜에서 제일 성공하는 목사가 누군가요? 박인배라고 칭함받아서 그때 그 중국, 뭐 홍콩, 구라카, 그 다음에 이쪽 일본, 한국을 대표해서 제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연석 그 연례 행정위원회 제가 3일 동안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얀폴슨을 만나서 왜 안 왔습니까? 했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을 내 아내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 아내는 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총무가 가도 된다. 축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는 가정의 소중함 저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해갑니다. 제 아내가 2번 쓰러져 보니까 참 이해가더라고요. 제 아내 보고는 이제는 이기심 갖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생명을 다하도록 하고 최소한 내가 죽은 다음에 20년 더 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 죽으면 제가 한 3일 뒤에 재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시면 한번 열심히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늙은 부자는 단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것은 실패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이 가장 행복스럽게 이제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가 아직 살아생전에 서로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가장 행복스럽고 복스럽고 건강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한 것과 똑같습니다. 유명한 철학가는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가정은 국가와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주신 기본 단위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도 아니었어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뭡니까? 가정제도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품성과 가정생활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가정의 햇빛이 가득 차게 하라.
이것은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토지나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제 아들을 장가 보내고 아이를 둘 낳을 때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무 돈 벌려고 하지 마라.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제 아들 녀석이 국가에 있는 회사에 취업했는데 요즘은 공무원이죠. 너무 노력하지 마라. 그저 아이들하고 놀고 반드시 학교, 집, 도서관, 헬스장, 그 다음에 직장, 교회, 헬스장, 집 거기만 다녀라.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데 가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야, 내가 악담을 해놨어요. 이 아이가 그냥 직장, 집, 도서관, 헬스장, 교회 거기만 왔다 갔다 그래요. 애들과 놀아주고 그게 행복이다. 이제는 너 여러가지 친구, 직장 동료 다 좋지만은 내 마누라, 내 자식은 최고의 으뜸의 그늘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의 상대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하겠느냐 질문에 60%가 너 이 인간하고 안 사겠습니다. 이건 크리스천 가정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내가 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이 인간을 안 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가정의 신성성과 귀중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날 사는 가정이 추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병들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깨어지겠습니다. 최근에 N방, 성적 착취방에 N방의 리더가 12살 아이가 있어요. 최근에 잡힌 주범이 20대 아이들입니다. 21살, 22살 아이들이에요. 30, 40대가 아니에요.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육적으로, 금전적으로 영혼이 피폐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것만 가르쳤어요. 결혼해서 또 여러가지 아픔을 많이 겪게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스러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신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6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제가 김영호 목사님 계시는 마운트뷰 한인교회에 가서 주말 봉회했는데요. 감동받았어요. 김영호 목사님은 늘 식사할 때에 절대 파자마 차림이나 추리닝 차림이나 허접한 차림을 안 하시고요. 꼭 사모님이 식사하기 전에 정장하시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시고 신사복을 쫙 다린 다음에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 받을 준비를 정장하시고 하루 3끼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식사 오시면 사모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사모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나님 우리 사모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밥 먹으면서 제가 볼 때 맛은 그렇게 없어요.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세상에 제일 맛있게 했다 계속 칭찬하다가 식사 마친 다음에 사모님 손을 붙잡고 사모님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대요. 그 노인네가. 그리고 그렇게 이 새끼를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수석단원님, 존경하는 수석단원님, 밥 먹었더니 한 적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엉뚱한 짓도 안 하면 제가 골치 아픕니다. 제가 그렇게 주말봉에 마치고 한국어 갖고 제 아내가 차려줄 때 넥타이 매고 정장하니까 제가 웬일이네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사모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징그럽다 해먹으래요. 밥 먹은 다음에 또 얘가 아유 말하지 말고 먹으래요. 밥 먹은 다음에 또 사모님 손 꾹 잡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유 징그럽다 왜 그러냐고. 사랑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은 사실은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오지는 못해도 찌리리찌리 보내줍니다. 그런데 꼭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하다 인사하고 자식한테도 고맙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 인사가 매발려 있습니다.
선물 받을 때도 그냥 받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썼습니다. 그 말이 참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받아오면은 쭈리를 받지 말고 쥐꾸리가 마냥 그 쥐꾸리가 어딨어요. 그냥 고맙게 받아야 됩니다. 한 번은 이름은 댈 수 없습니다. 전직 연합회장 같은 모 분이 대만이 좀 벗겨졌고요. 총각기 이야기입니다. 봉급 받아왔더니 사모님이 이 땅을 마냥 팍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마침 집사님이 봤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고맙게 받으세요. 쥐꾸리가 됐든 개꾸리가 됐든 받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 있는 가정입니다. 셋째,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가정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 건강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섯 번째, 극복의 능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떤 때는 부인이 아프다고, 남편이 병들었다고, 돈을 못 번다고, 더 좋은 여자가 있다고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리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부부는 완전해야 되지만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존경하는 남편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할지니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소의 위로를 받았더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돼요. 알아도 됩니다. 이사,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사는 아내는 아내인데 함께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뜻을 함께한 여자가 이사입니다. 아헤브는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성적인 의미입니다. 순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을 경험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병하는 아버지 판단에 순응하였다. 그 결혼의 결과는 성경이 표현한 대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으로 나타났다. 현서야? 결혼할 때 짧은 치마 입고 귀신처럼 빨간 칠하고 도깨비처럼 그렇게 으스스한 옷 입고 나갔으면 만날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 말도 들어야 된다. 짧은 치마 아가씨만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젊은이들이 그런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오다 가다 만나봅니다. 술집에서 다방에서 오다 가다 만나다가 오다 가다 이렇게 좀 병든 가정이 많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온다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 존경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쓸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잠깐요. 저천 여기 서병옹이 계십니다. 칠순 되신 분이에요. 김영희 사장님과 연배죠.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봉임 여사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부른 노래가 이 노래인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생 함께 살 줄 알았습니다. 했더니 저희 모친께서는 임예순 여사께서는 86세, 제 부친, 제 어르신께서는 88세에 제 장조카는 29에 백혈병으로 먼저 제가 묻어주고 왔습니다.
제 아내도 풍요할 줄 알았더니 10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고요. 최근에 또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만은 언젠가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조카들, 내 남편, 내 아내 언젠가 헤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직 피차 살아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포옹하시고 이제 시시비 잘못을 다 접어두고 짧은 인생입니다. 저도 사실은 국가 수명에 의하면 79세가 생명인데 저도 15년 남았어요. 여러분도 더 적게 남은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남은 세월 잘 살다가 하나님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내 달란트, 내 생명 어떻게 살다 왔느냐? 예, 주님이 주신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다가 서로 안아주고 서로 포옹하고 지쳐 쓰러질 때에 정말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왔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하는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병들었을 때 지칠 때 서로 안아주면서 아름답게 지내게 될 수 있는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게요. 하늘아버지,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또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도 평생 함께 살 것 같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먼저 하나씩 둘씩 가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인생, 강건하면 70이요 날아가도 80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살고 피차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험한 세상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답게 모든 주의 아들, 딸들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이사 가장 탐스러운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경제가 어렵고 자식을 속을 썩이고 국가가 어렵고 또한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병들고 지치고 여러가지 상투투성인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루하시고 이 시간 참된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 이제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